아멘. 사실 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불려지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언제나 그 어떠한 절기보다도 어떠한 그 날보다도 귀중하게 여기며 의미 있게 했던 날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금요일,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 장례해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하다 보면 1년 가운데 꼭 이 기간에만 부를 수 있는 찬송들이 있고, 그리고 이 기간에만 거의 대부분 다루는 그 말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의 고난주간에는 또 어떤 그날보다도 특별하고 1년에 꼭 한 번만 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금요일을 맞이하면서 오늘을 맞이할 때 오늘 말씀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운명하시고 그런 일들을 펼치셨고 그 일들이 펼치시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말씀들을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그 의미들을 더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구절인 마태복음 27장 43절에 이렇게 마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44절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즉 예수님께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십자가에 매달렸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오늘 본문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한 구절이 있죠. 오늘 본문 첫 절입니다. 제6시에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4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두웠던 그 시간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식의 시간으로 따진다면 6시는 정오입니다. 낮 12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가장 햇살이 강렬하고 뜨겁고 그리고 가장 밝은 시간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언제 못 박혔는지에서는 얘기하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얘기해 줍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15장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이것도 6시가 정오이고 그리고 9시가 오후 3시이면 3시는 몇 시일까요?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정오에는 3시간 동안 있으시면서 그때부터 어둠이 임했고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숨을 거두십니다. 그렇게 상황들이 흘러갑니다. 6시간 동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매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십자가에 매달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 보신 적은 다들 없으실 겁니다. 당연히 없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6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리 상상해도 체감을 못합니다. 이 6시간에 어떤 고통과 어떤 의학적인 반응과 어떠한 신체적인 반응이 있었는지 우리는 전혀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아이고 어떡하노 하는 그 마음, 어떻게 그렇게 매달려 계셨지 하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 채널에서 디스커버리라는 채널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시리즈가 있습니다. 법의학자가 직접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원했던 건장한 남성 3명이 자기가 그것을 구현해 보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3명이 모두 다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못질은 하지 않았지만 그때 어떠한 고고학적이나 역사적인 정황과 그 모든 것들을 보고서 그 실제를 실현해 봅니다. 그랬을 때 그 3사람 모두 공통점은 매달리는 내내 숨쉬기 힘들었고 혈압이 상승했고 그리고 어깨가 빠질 정도로 고통스러웠고 다리 근육에서는 경련이 일어나서 버티기 힘들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상상으로만 예수님이 못 박혀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닿지 않지만 이걸 체험했던 자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매달려 있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그 6시간이라는 시간은 너무너무 상상하기 힘든 괴로운 시간이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못질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발에 못질을, 그리고 손에 못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숨 쉬려고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려고 하면 발에 박힌 못 때문에 괴로워서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깨로 그것을 힘줘서 잡아당기면 손은 찢어질 듯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그리고 어깨는 빠진 사람도 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상상할 수도 없는 극심한 고통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6시간 동안 지속된 겁니다. 그리고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쇼크가 올 정도로 너무나도 괴로웠던 시간이라고 그 법의학자들은 그것을 소견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6시간은 우리가 알지도 겪어보지도 못했을 만큼 극심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큰 소리로 절규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해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아니 아빠라 부를 정도로 부자지간의 사이가 너무나도 돈독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로서 사랑이 넘치셨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는 아들 예수님을 아주 철저하게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절규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는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쩌면 이 구절을 예수님은 기억하시고 외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못다한 그 말을 그는 너무 괴로워서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이 죽어가는 과정을 보고 외면하셨지만, 그러나 감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표시가 바로 가장 밝고 뜨거운 햇살이 비춰져야 됐을 그 시간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극적인 우리에게 반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잘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는 단순한 밤의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심판과 슬픔이 공존했던 그 어둠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주가 반응하는 우주적 비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온 우주가 슬퍼했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시간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겪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은 사실 죄인인 우리가 당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결코 느끼지 말아야 됐던 그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는 감정, 그리고 그 처우를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는 버림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우리의 내포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예수님은 숨쉬기 힘든 상태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고통의 비명으로 절규하셨을까요? 그리고 한 번도 겪지 못한 하나님께로부터의 버림받음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이토록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사실 십자가 상에서 소리내기, 호흡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큰 소리를 냈다? 이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은 그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대한 교환이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물으셨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찌하여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나이까 라고 물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건,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지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임하여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처절하게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버림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처절하게 죽어가셨는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 그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저주합니다. 오늘 보면 49절에 보시면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하면서 빈정됩니다. 이 대목에서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극악무도할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상에서 묵묵히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오늘 보면 50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을 내뱉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것의 기록을 나타내 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했을 그 마지막 절규라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 중에서 어느 것이 마지막 말이었을까라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말이 더 심중에 우리에게 더 의지가 되는지 나타내 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누가의 말은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은 처절하게 버림받으셨지만 하나님의 참 아들이며 참 인간인 예수의 모든 면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저한 순종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 품에 이제 안기시듯 의지적으로 자신을 맡기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요한은 기록한 이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살으셨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선언이 바로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직역을 하면 다시 말하면 지불이 완료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명이 완수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되었다. 수동태어법이죠. 제가 지난 화요일에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문법 중에서 가장 기억해야 할 문법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신적 수동태라고 간간히 제가 설교할 때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동태적인 즉 완료되었다 그리고 완수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이루셨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기 직전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사명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와 함께 숨을 거두십니다. 저는 어쩌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끝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외침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지 그 다음에서 오늘 말씀 서술해 갑니다.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소 휘장.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두꺼운 천입니다. 지성소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허락받은 그 기간 그리고 그도 정결할 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죽을까 두려워서 끈으로 묶어서 들어가고 시체 회수를 위해서 그 끈을 당기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하고 들어갈 정도입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특히 죄인은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성을 나누는 엄격히 격리하는 거룩한 장벽이 바로 휘장입니다.
근데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찢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아주 상세하게 몇몇 구절들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보시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장 11절과 1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는 긍휼함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7장에서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주석이라고 할 정도로 그 의미들을, 예수님에 대한 그 의미들을 온전히 잘 드러내 줍니다. 그런데 찢겨진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래서부터 찢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래서부터 위로 찢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은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수 우리들에게 열어 제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그 순간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상천외한 지변이 일어났습니다. 그와 함께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얘기해 줍니다. 한마디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와 동일하게 쓰여집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53절에 보시면 자던 성도들이 그 순간에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부활했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순간에 그들도 함께 거룩한 성에 들어감과 그 사람들이 보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그들이 살아났지만 부활의 첫 열매는 우리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그들도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참으로 세심하지요. 이런 구절 한 구절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그때의 기록으로 남겨졌고 그것이 후대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지 알게 합니다. 이 세세한 표현 하나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모든 것이 소름 돋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루어가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를 목격한 자들, 이 목격한 자들의 반응도 놀랍습니다. 그들은 54절에 보시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현현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심히 두려워하였다. 이것은 아주 하나님의 그 위엄에 압도되어진 상태입니다. 이 압도함을 경험한 자들은 모두가 다 이런 반응들을 펼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경외감에 압도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자연스레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내가 믿어서 내가 열심으로 내가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니 압도되어져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그 순간도, 신앙생활하는 그 순간도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도, 우리가 봉사를 하고 섬기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그 위험 가운데 압도되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자입니다. 모두가 다 신자였으면 좋겠는데 모두가 다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가는 주체권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무늬만 신자인지 진짜 신자인지를 그거에서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져서 살아갑니다. 그게 진짜 신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일들을 아무것도 아닌 양 쉽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쉽게 치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삶 가운데 진중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압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자들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볼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동서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경험한 것으로 우리가 사라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모였을 적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위험 앞에서 우리가 겸허히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어지시고 또 죽은 다음에 일어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놀라운 의미들을 엄청나게 담아내고 있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괴롭겠다, 이렇게 죽으셨겠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복으로 임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앞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볼 적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 위험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서 압도되어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진짜 신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